할렐루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한 주 정도 바뀌었다가 다시 정상 수업이 됐습니다만, 그 바람에 저희 아이들도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성경에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력이 있어서 관원이 된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권력도 따라오고 또 인맥도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이 청년처럼 부자가 되어가지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죽는 거지요. 그러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과연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재물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하게 된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돈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고위층과 부자들과 어울리고 있었겠지요.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대기업의 총수가 골목시장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학교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미래의 문제를 상담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속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이 청년의 농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것이며 이 청년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의 유지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청년이 어째서 영원한 생명을 원했을까요?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왜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늘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요. 죽음은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죽음은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난 형벌이기 때문이지요.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질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할 수 없는 다른 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청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큼성큼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뭘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서 고아원을 100개 지어라,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빵을 나눠 주어라, 가난한 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학교를 지어 주어라,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네가 등록금을 대주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행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에게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의 선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하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둘째는 와서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엄청난 선행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재물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버리면 거지가 되라는 건데, 그런 거지의 삶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국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천국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가짜 천국을 먼저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그 병에다가 맑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물을 버리고 병을 깨끗이 씻은 후에다가 그 위에다 맑은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러운 물이 반쯤 들어있는 곳에다가 아무리 맑은 물 부어봐야 그 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물을 의지하는 네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주는 이 천국의 재물을 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자신의 이 재물을 그대로 지키면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세운 너의 왕국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도록 허락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하늘의 영원한 삶을 버리고 이 땅의 유한한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왕국을 버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의 초라한 자신의 천국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선행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커다란 대문이었는데 저녁에 닫혔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밤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대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대문 중에 한쪽에 귀퉁이에 작은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열어놓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아주 낮고 좁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은 낙타들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먼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으로 기어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아주 고생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늘귀 문과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돈과 보석들을 가득 싣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얻은 거 다 버리고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자신의 것, 자신의 명예, 권세, 권력, 돈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수의 한 벌 다 입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놀란 것일까요? 제자들은 저렇게 부자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시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란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천국과 영생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이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영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영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멀리하고 오직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얻는 물질 축복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아주 좋아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증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 또는 세관원 출신, 그다음에 열심당원, 공의회 회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쫓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 부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단히 놀란 것이지요.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저런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면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헌금이나 음식으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버린 건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들고 있던 그물하고 거기 계시던 아버지 놓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버린 이 그물은요 자기 아버지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이 세상에서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버린 것이 굳이 있다면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삶과 미래에 대한 자기 꿈이었겠죠. 뭐 그도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빨리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배도 한 척 사고 또 아버지로부터 빨리 독립해가지고 멋진 가정을 이뤄야지.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뿐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버려야 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근심을 하고 돌아갔지만은 사실 뭐 베드로가 버린 것이라고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의 꿈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공연히 이거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다 버리고 왔으니까 우리 인생 예수님 책임지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8,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장차 펼쳐질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말씀 듣고 기뻐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은 아마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축복은요, 죽은 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저 부자 청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온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모두 큰 권세를 얻어 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 가운데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첫 번째 나의 제자가 되었으나 너희들 중에 나중에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일당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도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용해 주지 않으면 온 집안 식구가 그날 다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 구하지 못해가지고 빈손으로 이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은 처자식들과 자녀들에게 죄인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자리 구하기가 좀 수월하지만은 가진 기술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막노동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포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 아니면 포도 따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몸만 건강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막 손을 듭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아주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드디어 일당 한 데나리온이나 벌게 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 근처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고용해 준 겁니다. 근데 고용 조건은 일한 만큼 값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은 못 받겠지만은 그래도 일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더 준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일꾼이 더 많아졌으니까 조금 이제 쉬면서 일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살짝 생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또 사람들을 왕창 데리고 오고 오후 3시가 되니까 또 사람들을 고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밖에 안 남은 5시에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포도원 점점 일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일꾼들 참 많아서 좋네.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구만. 1시간 후면 일 끝나는데 이제 들어온 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 사람들 좀 일 좀 시키고, 우리는 좀 쉽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마음 초심을 버렸겠지요. 반면에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겠지요.
그런데 기적같이 1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품삯은 일한 만큼 준대. 예? 일할 시간은 딱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어요? 뭐 죽을 각오로 일했을 겁니다. 일한 만큼 주겠다 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했겠죠. 자, 6시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양변 밑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여기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면 됩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나 주인은 원래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더 준 거는 그건 주인의 은혜일 뿐이지요.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못했지만은 6시에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을 1시간 만에 다 해치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2025년까지 12,000개 인공위성을 띄워올려가지고 전 지구를 감싸게 함으로써 모든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걸 가지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시대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비록 나중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과 천국의 것을 동시에 원했던 부자 청년의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지도 않아도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름받은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므로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의 성도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